이제 연합 구역 예배로 모였는데 오늘부터 이제 함께 모이는 시간,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는 강사가 또 쓰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우리가 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얼마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가 뭐냐면 교회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속담에 10년 살아도 시어머니 성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함께 사니까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누가 물어보니까 성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나, 매우 적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밭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없다면 성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아무 의미가 없고 마치 국가가 없다면 국민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 같이 교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모르고 믿음을 말한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보면은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싫다 이거지요.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가나안 교회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나안 교회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형체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자기를 지칭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는 교회 자체보다도 각각 내 믿음을 지키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필요하면 있고 필요 없으면 서로 헤어져서 각각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구태여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를 우리가 알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 교회란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인가? 그 교회의 특성은 무엇이고 왜 교회가 소중하고 왜 교회가 우리에겐 절대로 필요한 것인가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프린트를 하는 일이 그렇게 과연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그러면 또 잘 갖고 오실 분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화면에 띄워서 중요한 주제만은 내용도 화면에 띄우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만든 교환대로 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이 교재가 필요하다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잘 카피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유익한 대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뭘까? 그 교회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하나씩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제 교회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처음부터 교회란 말이 안 나오지요.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혹은 성막이란 말이 있지요. 교회란 말이 최초에 등장한 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에 있던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물론 그것을 스데반은 광야교회란 말을 쓰긴 썼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에 있는 교회, 광야교회, 모세와 함께 조상들은 광야교회에 있었고 란 말을 쓰긴 씁니다만은 어쨌든 이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구약 성도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그것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모으셨는가? 그부터 우리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이제 PPT에 나오겠지만은 나온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다. 성경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시는 역사, 히스토리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셨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즉 부르심의 역사. 이것이 앞으로 교회에도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역사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A에서 B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부르셨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A에서 B로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부르실 때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에베소 1장에 기도하기를 너희의 마음 눈을 밝게 하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알기를 바랐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곧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사실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나침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침반은 어디 갖다 놔도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그때는 바늘 흔들이 같지만 딱 멈추면 제대로 북쪽 가르치고 남쪽을 가르치죠. 이렇게 나침반은 어디다 두든지 간에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나침반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란 나침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눈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 눈이 떠지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것은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신기한 게 보이고 뭐 다른 이상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침반이 생긴 겁니다. 마음 눈이 밝아졌다. 그 뭐냐면 신앙의 나침반이 생긴 거예요. 즉 나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게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다름박질했다고 했고, 마침내 다 달려갔고 이제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이 나의 담대한 간증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한 말이에요. 난 이제 죽겠구나, 두렵다가 아니라 드디어 나는 다른 박질을 다 마쳤다. 믿음을 잘 지켰다. 하나님이 자기 속에 설치하신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사 가든 세월이 지나가든 또 무슨 일을 만나든 관계없이 그 나침반은 항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나침반이 언제나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 나침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침반은 춥고 덥고 바쁘고 한가하고 관계없어요. 항상 그 방향을 가르치고 있듯이 성령께서도 하신 일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곳을 언제나 바라보고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실 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그때부터 계속 움직이는 거죠. 나그네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 맞죠? 왜? 나그네는 아직 종착점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도착지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는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계속 움직였어요. 계속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멈춰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그들이 왜 40년 되었는가는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40년 걸릴 만한 거리가 아니라고 하죠. 실제로 1년 좀 넘게 갔을 때 그들은 바로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왜 1년 2개월이 40년 됐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 가면 우리는 다 죽을 테인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데리고 왔느냐 하고 모세를 심히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망하니까 다시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끌어들여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다가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죠. 1년 2개월이 40년 되게 만들었던 원인, 그들이 계속 움직였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신앙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형이에요.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성경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했던 하나의 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디가 없는 신앙생활, 계절이 없는 영적 생활, 이런 표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도들은 제가 가는 곳마다 그것은 천 목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라는 것을 웬만큼 다 알고 있을 만큼 아주 제가 가는 곳마다 강조했어요. 마디가 없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마디가 없어야 한다. 대나무는 마디가 많이 있죠. 그래서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본에 있는 스기나무라는 것은 거의 버릴 것이 없는 나무 거의 전체가 다 제목감이에요. 마디도 없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왔던 자리, 경이라고 하죠. 그것이 없어요. 매끄만 저 나무 끝부터 밑까지 뿌리 자르고 윗둥 쳐버리면 거의 통째로 쓸 수 있는 나무 제목.
유명한 스기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자랄 때부터 면도칼로 잔가지를 다 잘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잔가지가 없이 계속 쭉쭉 자라서 마치 전봇대 같이, 원래 이 나무는 시작부터 전봇대인가 하고 할 만큼 매끈한 나무, 아주 최상품의 나무가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 마디가 있고 공이가 있으면 좋은 제목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했다가 말았다면 그게 하나 마디가 생긴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마디가 없는 신앙생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계절이 없는 영적 생활. 영적인 일은 계절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계절을 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노아 홍수 다음에 하나님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계절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쫓는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덥다고 춥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했다 말았다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내건 캐치프레이즈, 마디가 없는 신앙생활을, 계절이 없는 영적 생활을, 이건 제가 신앙생활 자체가 계속 움직인 것이라는 이 생각을 표현한 것인데,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자기 영혼을 위해 좋은 습관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 한번 내가 봉사를 시작했으면 그 봉사를 꾸준히 계속 진행하는 것, 자기 영혼에 참 좋은 습관입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기로 했으면, 기도회를 한번 나오기로 했으면 그것을 내가 꾸준히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기도도, 기뻐하는 것도, 감사도 계속 진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진행한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60만 3,550명이 나왔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음의 행진을 진행한 사람 단 두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 반복인 것 같죠? 사실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계속 같은 속도로 뛰고 박동질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진행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박동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박동이 건강한가, 정상적인가, 규칙적이고 계속 힘있게 뛰고 있는가. 우리 기도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봉사하고 순종한 생활이 이런 박동이 되어서 움직일 때 그것이 참 신앙이죠. 우리는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또 하나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성경에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반복이었다면 가까워진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나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가까워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이 아니고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계속, 언제까지?
더 가까워질 수 없을 그때까지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삶이 때론 지치고 지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건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벌써 해가 짧아진 거 아세요? 지난 6월 22일경인가 올해 가장 낮이 길었던 때가 그날이었습니다. 하진날. 그때 보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부터 훤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해가 짧아지기 시작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나중에 한겨울 동지 때에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도 깜깜해요. 새벽기도 나오기 전부터 환할 때와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도 깜깜할 때와 이런 길이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는 이 경기를 마치겠구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것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것, 이게 교회예요. 계속 움직이자. 생각도 계속 움직이고 마음도 계속 움직이도록 다시 계속 움직이자. 계속 움직이는 것이 그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멎는다는 것은 큰 위험한 신호인 거 아시죠? 심장은 멎으면 안 돼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멎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멈추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다 그랬어요. 어디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갔다.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마침내 그곳에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성경 볼 때마다 그런 걸 확인하고 나도 움직여야겠구나. 나도 목적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경로가 있구나.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마다 느끼시죠? 출발점과 도착 지점을 찍을 때 비로소 내비게이션은 작동을 해가지고 길을 안내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움직이시는 역사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감동하시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 감동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그 영감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영감 있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이 감동하심에 민감한 사람들. 그분의 부르심에 깨어있는 사람들. 잠자는 사람은 말을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즉시로 듣고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깨어있자. 왜? 그래야만이 그분의 손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자고 하시는 것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자기의 멤버들을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부르심의 역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그 다음 단계는 택하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히브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부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으시려고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 하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택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하십니다. 내 백성이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한쪽만 들을 게 아니라 이쪽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해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그 뜻은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없는 백성 아무 소용없죠. 임금 없는 백성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양쪽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는 나의 주시다 할 때는 동시에 그분은 나의 구주시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 말과 나는 그를 믿는다. 이건 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것이 외롭고 힘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기초로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구주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아무 능력도 없고 부담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그 전제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렇게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사사를 불러내어서 택해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이 부르신 자들을 택하셔서 마침내 자기의 몸이라고 자기의 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사건들, 나를 부르신 것과 나를 택하신 것과 내가 그의 지체가 된 것,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없이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하다 보니까 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앞으로 하나씩 좀 배워갈 터인데,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 원래 헬라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를 성경은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이 오늘
지금 얘기했던 뜻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란 말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란 말,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최초로 쓰인 단어가 아니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세상에서 쓰고 있던 말이에요. 주님이 처음으로 그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이런 단어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미 에클레시아란 말은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있던 단어예요.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란 말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말이 최초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8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다. 이것이 교회의 최초 약속이기도 하고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온 대목이에요. 그 신기한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교회란 말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때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이제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교회란 말을 최초로 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란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란 말은 헬라 시대, 그리스도부터 사용된 말인데 그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두 개의 단어가 모아진 거예요. 하나는 에크란 말하고 칼레오. 에크란 말과 칼레오가 합해져 가지고 칼레오에서 나온 말이 이제 변형돼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됐습니다. 다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그 두 단어가 뜻이 각각 있는데 뭐냐면 에크란 말은 어디어디로 붙어란 영어로 from입니다. 어디어디로 붙어. 이게 에크예요.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로부터 불렀다. 곧 처음부터 다 그들을 말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그들을 불러냈다. 이게 에클레시아에 포함된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 당시 그리스는 아주 선진국이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볼 때도 그리스와 로마를 빼놓고서는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앞선 나라가 그리스였고 그 다음에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에 그들이 에클레시아 쓸 때에는 모든 헬라 시민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향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했다 이 말이죠.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라 그 헬라에 산다고 해서 그리스에 산다고 해서 다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선택된 사람들, 골라낸 사람들이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에클레시아라고 했다 합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 이건 그 다음에도 로마 시대도 똑같아요. 로마 시대 때에도 신분이 분명했죠.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자유자와 종의 구별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이 자유자에 있었고 시민권인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권리, 곧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만의 모임, 헬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아내가지고 구별된 사람들이 모임, 곧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 에클레시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민권자들만이 이제 투표도 할 수 있고 재판할 수도 있고 이런 권리, 그러니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었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의미의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란 말로 쓰이기 전에. 근데 주님이 이 단어를 쓰시면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내 교회란 말과 일반적인 에클레시아란 말에 공통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선택됐다는 뜻이죠. 구별해냈다, 불러서 꺼냈다 이 말이죠.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에클레시아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의 공통점, 그들은 자연 발생적인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별해낸 사람들, 골라낸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원래 일반적인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에 그 나라에서 선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가 시민권을 주고서 그들을 권리가 있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게 하셨다. 즉, 이 세상 나라와 주님이 불러내신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가 시민권이 있다고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이런 자격을 준 것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특성은 똑같습니다. 원래 모두 다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불러서 골라낸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잘 배우겠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 이걸 가지고 있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는가 하는 고백이 필요해요. 난 잘 모르고요, 그냥 누가 가자니까 왔어요.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부르심받은 사람인가? 나는 그분이 택하신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이 자기 몸의 지체로 세우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각각 고백할 수 있어야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침례를 했습니다마는 그 침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냐를,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근거가 뭐냐? 침례예요. 그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핍박자가 와 기다리고 자기를 익사시키려고 기다릴지라도 개의치 않고 그들은 침례받고 바로 순교했어요. 그것이 13세기 동안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이 침례 하나 때문에. 그만큼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 그걸 누구 앞에서도
희미하게 말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분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택하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차라리 목숨은 양보할지언정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성령은 보증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우린 요컨대 자기 출생의 비밀, 자기 부모가 누군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가능한 것은 아니죠. 누구나 다 자기 출생의 근본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누구가 나의 부모님이시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다. 또 그 증거가 이것이다. 어렸을 적에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집안 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렸을 때 놀리는 게 그거였어요. 야, 너 말이야. 사실은 너 입자식이 아니야. 저 다리 밑에 주워 왔어. 난 처음에 그분이 농담을 하셨단 말이지만 처음엔 진짜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뭐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아니. 저분이 진짜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비밀을 안다니까 주워 왔어. 그 하마무게 이름 대면서 그 밑에 그 다리 밑에 거지 있었거든요. 거지 함께 있던 너를 주워 온 거야. 너지 함께 있는 이 양반들이 네 아빠만 줄 아냐?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더군요. 그때 그 말이 진짜 믿어져가지고 아닌가 싶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그것은요. 자기 출생의 근본부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 알 수 있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근본, 차라리 내 출생의 근본을 혹시 애매했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랬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근본은 확실히 갖는 것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다. 그 속에는 세 가지의 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DNA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택하셨고 그분이 자기 몸으로 나를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고하게 점점 더 마치 쓰면 그 벽돌 만들어가지고 물을 주면 점점 그 물을 준 만큼 튼튼하고 강도가 세지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를 믿고 가면 갈수록 점점 이 기초가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내 신앙의 근본, 우리는 근본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정말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확실한 이 간증과 고백이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누군가를 내 영혼의 내 신앙의 정체성을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어떤 위험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신앙의 근본이 확실히 설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 된 근거가 성령의 놀라운 증거로 확실히 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곤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어쩌다가 예수 믿고 어쩌다 교인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그 세상에 무엇도 지울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망가뜨릴 수 없는 놀라운 확신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 되었는가 하는 신앙의 근본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서게 도와주셔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우리 어떤 환경일지라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기초가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 나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확실히 알게 도와 주셔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 일생 동안에 끝없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동칠지라도 주 예수의 나라는 견고히 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믿음을 굳세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반석에 세운 주님의 교회처럼 우리 신앙이 견고히 잘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이 확신과 감격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님의 교회 지체로 세우신 것을 우리 영혼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